7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예배에는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위주로 설교를 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 들으셔도 돼요. 설명을 한다, 말씀을 설교를 한다, 강해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은 총체적으로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인도를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즉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서로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많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이 역시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왜 얘기하냐면은 예배는 성경을 여기저기를 봐도 우리가 한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배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면 예배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신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그들의 그 문화 때문에 다 바뀌어요.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뭘 들고 행진을 하지 않는가 그게 예배라고 그러고요. 별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이 행위가 형식적인 것이 이렇게 너무 많은 행위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많은 행동들을 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었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한글적인 단어하고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예배는 시작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예배라는 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불교에서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미신에서 하는 행위. 혹시 아십니까? 막 이렇게 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손 빌고 물 떠놓고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서부터 이러한 행동에서부터 내용이 뒤바뀌어 버려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그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자들에 의한 예배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못 봤고 안 읽었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자꾸 확인해 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오죠. 일명 신끼리의 전쟁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신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물론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찬찬히 같이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면은 모세는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예배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고요. 자, 그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게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배는 한문으로 보면은 예를 갖춰가지고 배, 엎드린다, 절한다. 이게 예배거든요. 사전적인 뜻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전혀 틀리죠, 지금하고는. 지금은 어떤 형식만 치고 나오면은 예배 다 드렸어. 이래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하고는,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모른다. 이게 과연 예배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시대 때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이젠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점점 장성해져 가야 돼요. 우리 몸이 점점 노련해듯이 노련하게 자꾸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겪는 걸로 의해서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신앙이, 왜냐면 신앙에 그 신을 앙모하는 거, 사모하는 건데 사모한 결과 받아낸 게 뭡니까? 그냥 먼 사람 바라보고 사모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참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으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맨날 실제 살림은 어른들이 되어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게 그 삶이죠. 어린아이 쪽에는요, 소꿉장난이죠. 이런 차이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도 성숙해져 갑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삶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예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작하면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왜 보냐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로 알고 싶어. 왜냐면 한글로는 뭐를 얘기하든 떡을 얘기하든 빵을 얘기하든 다 그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한 거,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자꾸 우리가 들여다보고 듣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현실 속에는 현상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아니 지금 시대에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거 성경에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말로만 하면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전달이 잘 왜 안 될까요?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만 자꾸 연상이 되고 떠오르거든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는 저는 그 의미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하나하나 좀 눈으로 귀로 확인하라고 어떤 교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아요. 잠깐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화면을 조금 아래만 저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쭉 나와 있죠, 여기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요걸 누르게 되면은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쓰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요. 왜냐면 새 찬송가 있고 찬미가가 있죠. 그래서 찬미가로 보시려는 분들은 찬미가 몇 장이라고 하면 나오고요. 여기에 새 찬송가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하고 맞는 것은요, 찬송가 425장이에요. 그러면 찬송가 425장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찬송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쭉 이렇게 나오죠.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찬송은 그냥 노래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는 일, 그걸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거든,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지금 마음에 어떤 이미 스토리, 사연이 생성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2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똑같아요. 그렇죠? 4절까지.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염원입니까? 어떤 바람이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절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달라는 이 생각을 주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기도로 드리는 방편이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기 생각에 맞아야지 내용하고 생각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나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눈보다 희게 없어서 뭔가 지금 깨끗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각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내용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배가 그냥 형식상으로 드려질 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4절에 나를 주장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내 이 마음덩어리에 있는 이 온갖 이런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면, 내가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고, 자꾸 꼬이게 되고, 실수가 만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적에 그냥 여러분들이 곡에만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곡조보다도 가사,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교통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곡조는 작곡가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주자들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생각 없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지 찬송을 할 적에 생각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내 사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찬송을 좀 425장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이 뜻을 모르면은 그냥 어떤 알맹이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속이 없는, 실체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상태와 그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태,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이면서 이게 실제예요. 그 순간순간의 실제 상태입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들 안 해본 것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확장해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2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저자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저자한테 어떤 일이 있었지? 바울한테 어떤 일이 있었지?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있었지? 요한한테 어떤 일이 있었지? 왜 이들이 증인이거든요. 그럼 어떤 증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겪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문하오마이.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단어가 계속 앞으로 가죠. 연결이 되는 단어가 어딘가 유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래에 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민네스코 해가지고 회상하다. 뭔가 안에 되돌아볼 게 있다는 거죠. 회상하다, 기억하다. 그럼 뭐를 우리가 회상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회상할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바울의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이 바울의 은혜 받은 모습, 그거를 이게 그냥 딱 이 헬라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 써졌다고요? 구약부터 이 무엇이요? 회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주의를 기다린 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적에는 왜 말씀을 하셔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칼,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는, 새겨진다는 거는 그 이미지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이미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라면 형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얘기하면은 점점 그 이미지가, 그 모습이 더 또렷하게 기억이 돼요. 이게 자칼입니다, 이게.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와요. 이걸 깨달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이미 시작이 뭐였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태초 그러면 한문조로 얘기했다면 옛날 뭔가 시작될 적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태초란 단어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태자가 여러분들 저걸 보시면 어떤 걸로 얘기해요? 아주 영어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롱 아주 먼 yesterday 어제인데 어제 과거인데 먼.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현상적에서 쓰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태초 보면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트는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냐면은 로시에서부터 유래가 돼요. 그러면 도대체 로시가 뭐야? 그러면 이 로시가 머리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몸으로 얘기할 적에는, 머리를 얘기할 적에는 머리 그러면은 뭘 얘기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 단순한 머리 그게 아니라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을 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정신이 만들어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왔죠? 그래서 구약서부터 이걸 뭐 했다고 그럽니까? 이 머리에 뭐 했다고요? 창조. 그래서 그 창조가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한문적으로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어떻게 나와요? 바라 해가지고 창조하다, 만들다. 근데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베레스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에 그게 뜻이 있어요. 바라시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만들려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줌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처음에 땅은 2절에 어떻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땅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죠. 배 안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와서 본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밖에 없습니다. 나와서 그 육체가 살아가려고 뭐 합니까? 그 몸이 살아가려고 머리를 통해서 익혀가죠. 사물을 다 하나하나 익혀가죠. 이렇게 육체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뭘 얘기합니까? 머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또 있단 말입니다. 머리 안에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시려고 이 안에다가 하나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세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대한 걸로만, 몸에 대한 걸로만 맞춰놓으면은 그걸 끝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뭐에 대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육체에 대한,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분히 하나님이 은혜로 받을 수 있게끔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세워요. 그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 속에 있는 생각, 모든 형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이미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서 벌어졌냐면은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소한 부분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요, 막 저 하다가 좀 갑자기 좀 띵해져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현상적인 것, 즉 여러분 속에 많은 있는 것이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것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이게 계몽이 뭔가 다시 깨달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분히 넓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저희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야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성경을 처음에 신약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아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이렇게밖에 이 단어에 조금 이질감이 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은 이질감이 와요. 그 속을 알면 이질감이 오질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먹는 음식,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면 짜장면을 제가 좀 비유를 해 드릴게요. 외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요. 왜 그렇겠어요? 색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짜장면이, 그 색상이 이 미각을 막 충동질하는 그 색상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썩어버리는 것 다 썩고 다 이거 되면 다 검게 되죠. 그러니까 연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조심스러워질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내면 그 안의 것을 알면은, 그 맛을 알면 짜장면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거의 다 반하잖아요. 색상 때문에 그렇지. 이질감을 느껴요. 근데 그 맛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막 정말 미각에 자꾸 저기 오듯이 또 먹고 싶고 이러듯이 이 단어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면은요, 자꾸 더 이게 정말 이게 이런 뜻이었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었어. 왜냐면 나와의 차이가 분명히 벌써 벌어지는 게 알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바울이
바울로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들이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내 자신의 허구, 공허함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놀라운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왜 진리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참이란 뜻 아니겠어요? 참된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참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은총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각이, 모든 뜻이 그리스도의 뜻을 다 넘겨받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다가 구약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왜? 사도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자기가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다 마음에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은 좀 어렵죠.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남자가 왜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가 있죠. 반드시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연합한다고 그래요. 이걸 결합한다고 그래요. 부부처럼 알아간다는 게 하나 된다, 결합된다, 생각이 하나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 그 생각이 그리스도가 남자라면은 나는 누가 되겠어요? 여자가 된다고요. 왜냐면 받아들여야 되는 여자라고요. 잉태를 해야 될 여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이 생소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근데 방식이 맞아요. 여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잉태하는 거예요. 남자는 잉태를 못해요. 현상적으로. 뭐 지금은 또 별 얘기 다 할 겁니다. 그건 인위적인 거죠.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죠. 자연적인 거는 남자는 잉태를 못해요. 우리는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자꾸 저거 하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려고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낼 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여자 잉태하는 거 이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잉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출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야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힘이냐 힘이 아니냐 이런 걸로 논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한꺼번에 다 알려고 그러면 무리합니다. 이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그 머리. 왜냐면 또 머리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게 머리에서 생성되는 거를 마음판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설명을 하기 위한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도 추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육체로 얘기할 적엔 추상적인 거죠. 육체로 얘기할 적에는 육체 안에 다 뒤집어봐도 이런 건 없어요. 머리는 있어요, 현상적으로. 예,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모든 생성된 것, 형성이 된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은 깊숙한 곳에 있다면 사람 제일 깊숙한 곳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문을 심자거든요. 마음 심자. 그 심자가 제일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예배가 정말 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왜 아는 게 왜 많습니까?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다 보내면서 다 많은 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고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왜 공경을 받느냐? 이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는 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폭력으로 폭행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작을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머리, 굉장히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 머리, 눈으로 귀로 이 머리에 있는 감각 기관으로 모든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차분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인사를 나눌 적에도 하나하나 그냥 샬롬, 아멘, 에렌의 이 뜻이 다 있어요. 그 뜻은 여러분들의 이 들은 내용대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라는 겁니다. 생각이. 또한 그 하나님의 이 내용 알아가는 걸로 여러분 안에 샬롬, 안식이 평안이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아니면 에레네, 아니면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 내용도 없이 인사만 하고 나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뒷맛이. 그죠? 뒷맛이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서로 인사를 할 적에, 샬롬 할 적에는 상대에서도 정말 이 내용이 안에서 딱 이루어져 가지고 평안.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사할 수 있는 정도의 예배의 시간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